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성결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거짓과 죄악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지난 시간 또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모든 마음들을 토로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사랑하사 택하심을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더러워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로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주님 앞에 당당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는 등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7일에 있을 이임식과 임직식, 퇴임식의 그 행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임직받은 자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건강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최상의 컨디션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흑암과 어지러운 이 세대에 소망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허신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갈급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더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다음 주부터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 예배는 1부, 2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1부는 동일하게 영상 촬영과 함께 병행해서 드리고 우리 2부는 11시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롭게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함께 힘써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수요 예배도 우리 다음 주일 기준으로 대면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1월 10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교회 행사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위임식, 임직식, 은퇴식.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 우리 여성교회 주관으로 교회 청소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나오셔서 또 교회 청소해 주시고 또 정비해 주셔서 10월 첫째 주 우리 행사 또 오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깨끗하게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구역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비대면으로 인해서 개소에서 구역별 모임도 못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도 없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구역별로 같이 식사 교제하시고 또 오후 2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별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통상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코로나가 아닌 경우에 교회에서 뭐 뷔페라든지 이렇게 음식을 해서 우리 같이 식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 개소에서 식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아쉬운 마음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이번에 위임식도 하고 해서 식사 및 커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잘 말씀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교제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힘있게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구역에 속하지 않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우리 재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식사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참 중요한 시기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때인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수능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큐티책 우리 생명의 삶이 교회 신청하신 분들의 댁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도 우리가 열심히 큐티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손에만 붙잡힌 바 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자녀들, 일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에 저항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 종교개혁이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이 전통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외형적인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은 부족함과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아직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개혁하는 신앙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말씀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한 그 내용대로 우리의 삶의 원리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 삶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아는 것과 실제 삶에 있어서 불일치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는 것과 삶에 있어서의 일치,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삶은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시류와 환경과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종교개혁할 때 그 당시 교회는 심각한 타락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시 교회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리고 세상의 문화 최정점에 서 있었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워지고 선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발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점에 서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그런 심각한 우를 범했던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루터는 사제로서 당시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그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면죄부라고 하는 말보다 대사부라고 하는 명칭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하는 것, 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결과, 이것이 되사부를 삼으로 인해서 그것이 면제된다 라고 하는 이 면제부, 이 대사부를 판매하면서 당시 성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없고 말씀의 정신과 위배되는 비즈니스 원리, 세상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신학적 오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비슷한 착취를 통해 만들어갔던 중세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당시 교회의 타락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며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정신으로 개혁주의자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교회가 캐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고 이후에 개신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지만 그 본질의 정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한치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때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려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러한 시대, 어떤 의미에서 500년이 지났지만 당시 중세 사회의 그 교회 타락성과 교회 부족함이 오늘 현재에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내하고 상관없는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작년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5가지의 정신, 솔라의 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전에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되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 안에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개혁하는 신앙에 있어서 저는 2가지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혁 신앙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견고하게 붙듭니다. 여러분, 개혁하는 신앙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원리를 부여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뜻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길,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은 기독교의 승리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속에는 인간적인 이익, 자기의 사적 이익, 그리고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더 앞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포장하며 살아온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가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와서 무리들이 도대체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론이, 기독교 신론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실제적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함께 조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핵심의 원리가 함께 아우러져서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교육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편협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지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계속 훈련시키고 설교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령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잠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 관계이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사명은 5가지가 있죠.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놈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나? 내가 성도 안에 정말 교제를 잘했나? 내가 전도를 잘했나? 내가 봉사를 잘했나? 내가 잘 헌신했나? 이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기준이 바로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앙의 복음의 핵심 가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집결됩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내가 이 길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이 위배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길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생각과 잣대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적대감을 심어주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자기중심적인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주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적대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편을 가르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끼리끼리를 나누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혁하는 신앙은 복음의 핵심 가치,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이 사랑의 기결점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제가 지금 설립 5주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 큰 교회들 담임 목회자도 많고 주변에 만나서 교제해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과 힘듦을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적용시켜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슨 비즈니스화 시키고 교회를 무슨 세상의 오락집단화 시키고 교회를 무슨 세상의 문화센터화 시켜서 마치 이게 교회인지 문화센터인지 교회인지 세상에서의 기관인지 교회인지 비즈니스 모델인지 이것이 혼재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이 옳은 것으로 그 모델이 바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처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5년의 시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요즘 제가 주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어느 가정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실 예전에는 전도한다고 했을 때 제 안에 기쁨도 있었지만 또 하나 마음에 힘듦도 있었어요. 왜냐? 교회 안에 돌아서 겉으로는 괜찮은데 안에 돌아서의 문제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되고 실망할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도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이구나.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좋은 척,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구나.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물론 완벽할 수 없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부흥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구나. 교회가 정말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말씀과 실제 삶의 일치가 일어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저는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주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하워드 요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교회가 보여주는 실제 삶의 모습에 괴리가 없이 일치가 일어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얘기하고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과 또 그리고 성도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실제로 삶의 일치가 일어날 때 저는 우리 주은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더 쉽게 만들어 갈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코어가 잘 만들어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때도 우리는 흐트러지거나 우리가 새롭게 타협하지 않고 본질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길을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길과 우리 믿음의 길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기에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두 번째 개혁하는 신앙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그 길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걸어갑니다. 때로 이 길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 길 가운데 내가 때로 뭔가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즘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2년 동안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까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통합측 교회에서 통합측은 이 교단이 어느 정도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계속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가치 그리고 교회의 기본 신앙적인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특히 개척교회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그 교회에 위에서 와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이 큰 신앙입니까? 큰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 그분이 큰 장로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은 작은 교회의 장로님인데 자기 친구가 큰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큰 교회 장로님인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장로다. 왜냐?
큰 교회 장로는 우리는 그나마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교회에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내가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거기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그 신앙의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신앙의 본질과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다음 주 행사할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하는 문구 가운데 이런 인사 문구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힘을 향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본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일반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다음 주 행사를 앞두고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추구하고 개혁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 길을 통해 우리는 한국교회에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사람들에게 교회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시찰에 노예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주변 목사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교회 행사 제가 위임식 하면 사실 목회적으로 참 이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초청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초청장 하나도 안 보냈어요. 왜냐?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내가 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시찰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하고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초청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석이 지금 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 자석 수를 조금 더 늘리겠지만 하여튼 저는 우리가 이번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설립 5주년을 지나서 우리 온 성도에 다시 한번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은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개혁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신앙으로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교회를 통해 큰 은혜 복을 누리고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채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걸어온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은혜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은혜 복을 우리 온 성도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격함에 가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손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것으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중세교회의 타락,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개혁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500년의 시간, 세계교회 역사를 구태여 우리가 다 점검해보지 않더라도 최근에 한국교회 모습만 보아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다시 개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우리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것과 우리 삶의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위배됨 없이 연약함 때문에 불일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그 일치를 위해서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 오늘 한국교회 현 주소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의 핵심의 가치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원의 교회가, 우리 주원의 교회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아 날마다 개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역사 가운데, 전통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개혁함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개혁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본질로 올바로 세워져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